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다바오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재용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마산 동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진해입니다. 그래서 마산이 늘 가깝고 특히 통합되면서 무엇보다 할증료가 없어서 택시가 너무 좋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마산을 넘으면 할증료가 붙어서 좀 비쌌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뭐죠?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교적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인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만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서 어떤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프면 누워있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병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자기를 던져서 그것도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을 하고 누군가를 넘어서야 되고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병이 아프면 좋은 신약을 먹고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물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단 한마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일어나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또 다른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네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장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교회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즉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요, 우리 삶의 문제 다 해결되어, 돈 있으면 해결되어질 것 같죠? 여러분, 돈 있으면 다 해결되어집니까? 저도 사회 가던 교회에서 제가 한 부서는 교수, 의사 선생님, 기업가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상담해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든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충만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 또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다 안 죽으실 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갖고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 믿는 거죠. 그죠?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만물 가운데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가서,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금 전쟁과 기근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충만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고 그 길이 충만함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충만함입니다. 아멘. 저는 잠시 이제 필리핀에서 저희가 한 사역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 나가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예, 그 앞에가 안 보이면, 네. 처음에는 What is Kangaroo Book Club이라는 제목으로 캥거루 북 클럽은 무엇입니까?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캥거루 북 클럽 이야기를 좀 생각하실 텐데, 지금 필리핀 다녀와 보신 분 있으세요? 예,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저기 시꺼멓게 보이는 거 있죠? 저기가 민다나오라는 섬입니다. 저 민다나오 섬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꺼먼 거, 빗금 쳐져 있는 거 있고 코끼리 모양처럼 돼 있는데 그게 시꺼멓죠. 예,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여행 금지 지역이죠. 그래서 잠시만 다음 보여주시면 잠보안가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 아까 필리핀 전체 사진 중에서 가장 남단에 오렌지 색깔 모양으로 마크되어 있죠. 저기가 잠보안가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저희 한국에서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기 가면 1,000만 원의 벌금과 1년의 또 징역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왜 잠보안가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저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캥거루 북클럽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는 시발점이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2011년 도착해서 어디 지역에 사역할까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잠보안가라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제가 먼저 리서치를 하고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저희가 온 가족이 이 잠보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저희 도시가 막 저렇게 총탄으로 파괴되어지고 노트 비아스 대 잠보안가라는 말이 있죠. 이게
혹시 번역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저게 저게 그 차파카노라고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쓰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이 잠보안가라는 곳입니다. 웃기죠, 그죠? 예. 필리핀 사람들이 스페인을 쓴다고? 저기도 미전도 종족인데요, 이 차파카노라는 종족입니다. 저기 인구들은 차파카노라는 종족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차파카노어를 쓰는데 이게 스페인어가 약 80%. 그러니까 저 뜻이 뭐냐면 잠부안가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곳곳마다 그림마다 포스트로 잠부안가를 제발 떠나지 마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잠부안가를 다 탈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저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곳에 사역을 하고 저희가 특히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무슬림들에게 내가 목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잠보안가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가 한 공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린이집을 열게 되었는데 그 집을 빌려줬던 공간이 어떤 곳이었냐면 저희 빌렸던 센터에 확성기가 있었습니다. 그 확성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모스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희 센터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무슬림들은 5번 아잔을 울리거든요. 그 5번 울릴 때마다 저희 센터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막 새벽 4시부터 막 이렇게 소리가 울리니까 선교팀이 한번 왔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바로 옆에 사니까. 그래서 확성기를 떼어달라고 이렇게 어린이집 하는데 확성기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떼어주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현지인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딸이 있고 저희 아들이 있는데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제법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좀 비싸고 좋은 학교라고 해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건물도 괜찮고. 그런데 도서관이 있겠지 하고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도서관이라고 팻말은 돼 있는데 책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없어요가 답이죠, 그죠?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는데 교과서만 있는 거예요. 교과서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책이라든지 그런 책이 한 50권 정도 있는데 그것도 한 20년 지난 것처럼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 그래도 제가 여기는 그래도 사립학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립학교나 다른 지역 학교를 보니까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있다 없다? 없다가 다 정답이라고 그랬죠?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학교에 가면 도서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 도서관이 있어요. 그죠? 여기 교회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아직 없군요. 예. 지역마다 다 도서관이 있는 걸 보았어요. 작은 도서관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워졌죠. 그런데 책이 잠보안가가 인구가 몇만 명이냐면 100만 명입니다. 마산 인구가 몇 명이죠? 진해 인구는 제가 잘 아는데 마산 인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0만 안 되죠. 48만 88만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하여튼 인구가 100만 명 도시인데 학교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 그때 막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게 작은 도서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기독교적 냄새를 가지고는 접근을 할 수 없으니까 지은 게 캥거루 북클럽이었어요. 캥거루가 그 패치에 아기 캥거루를 베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엄마가 아이를 돌봅니다 이런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잠부안가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만 명. 자, 그러면 이 100만 명 큰 도시에 서점이 있다 없다? 예, 제가 없다가 답이라고 했었습니까? 없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없다라고 하면 인구가 100만 명인데 어떻게 서점이 없냐?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80세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 할머니셨어요. 그 할머니를 소개받고 그 할머니가 저희에게 이 필리핀의 발림바얀 박스라고 있습니다. 책이 한 400권 정도 들어가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책을 담아서 매달 그걸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제가 책을 안 보였는데 그분이 책을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책 좀 보내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책 안 봐. 뭐 봐? 이북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80세 할머니 눈에는 책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길거리 가다 책만 보이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기 노란색 책장이 있죠. 조그만 책장을 저희가 무슬림 빌리지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는 무슬림이 한 10,000명 정도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들에게 도서관을 우리가 세워주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접촉증을 사놨습니다. 저 아이들이 다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저곳에 도서관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 운동이 잠부안가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5년도에 한국 할아버지 한 분이 잠부안가 지역에서 납치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게 반군 단체에 끌려다니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납치했던 그룹이 어떤 곳이었냐면 야부샤얏이라는 단체였어요. 근데 야부샤얏은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이 단체가 어디와 연관되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IS 아시죠? 이슬람 국가와 연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사실은 필리핀에 많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이게 국제 그런 IS와 관련된 단체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잠부안가 지역을 나라가 아닌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상에서 보았다시피 빗금 친 곳은 갈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곳이고 시끄럽게 되어 있는 곳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가면 안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에게 떠나기를 요청해서 저희가 그곳에서 다바오라는 지역으로 제가 차를 몰고 2박 3일 동안 운전해서 다바오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바오 지역도 같은 민다나오 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민다나오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많은 모슬림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베이스를 두고 사역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잠부안가에 있어서 다바오로 옮기고 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지? 라고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일을 또 시작하셨습니다. 제 동기 중에 배민영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신문 광고를 보내줬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기독공보 아시죠? 기독공보에
정유 한양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우리가 후원을 하겠다,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무려 2,500만 원을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지원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될까, 그래도 친구가 한번 해보려니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몇 개 세운다고 제출했냐면 80개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꿈이 작았어요. 꿈이 그렇게 뭐 큰 도서관을 세울 상상들을 해본 적이 없고, 사진에서 본 것처럼 노란 그런 조그만 책장을 한 80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유한양선교회 조대호 목사님이라고 고척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때 고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대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총무님이라고 해서 열심히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도서관 80개는 필요 없고 5개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도서관을 5개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 한 2,000권, 그리고 책장 한 10군데, 10개 정도, 한 학교마다 그렇게 학교에 저희가 도서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꿈이 어떻게 됐어요? 확장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정유 한양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보면서 선교사가 꿈이 적어도 교회의 꿈이 크면 선교사의 꿈도 커진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죠? 저는 80개 조그만 도서관을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5개만 세워달라고 하니까 거의 엄청나게 이렇게 커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개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도서관 세우기 왜 도서관인가에 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저렇게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책을 읽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몇 군데 시작했다고 했죠? 5군데.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이렇게 도서관을 세우게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운 도서관이 45개 정도 됩니다. 이 도서관 세우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3국가에서 유엔 사내에서 예산이 도서 3,000권 정도 주고 책장은 안 줍니다. 근데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학교에 5천만 원이에요. 저희는 도서 3,000권을 주고 책장 15개를 줍니다. 근데 예산이 500만 원이었어요. 정부 예산하고 10배 차이 나죠. 근데 책장까지 주고, 그러니까 45개 정도 세웠으니 엄청나죠. 지금까지 보급한 책만 해도 10만 권이 넘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또 제가 이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이 나무에 아나이라는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8년, 9년 지나니까 이게 사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곳은 저희가 산족들에게, 시골 같은 데는 이 도서관을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도서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을 제가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막힌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필리핀은 가톨릭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가톨릭에서 선생님을 보내요. 그래서 매주 1시간씩 학교에서 가톨릭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는 곳은 모슬림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모슬림 마을에서 만든 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학교에서는 누가 교육하겠어요? 무슬림들이, 이맘들이 코란 교육을 하루에 30분씩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도서관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학교장 선생님들이 저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항상 순회를 하거든요. 이 학교에 있다 저 학교 가고 저 학교 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가는 학교마다 제가 도서관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평가에 다 이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어떤 교장 선생님은 한 4군데까지 제가 도서관을 세워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관계성이 없이 학교에 들어가서 도서관을 세워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 거예요. 교육부에 가서 허가를 받고 해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12주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도서관 사역을 하는 것들을 지역 마닐라 블렛이라는 신문에 저희 사역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12주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가는 학교 중에서 모슬림 아이들이 약 70%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이 여기서 무슬림 코란 교육을 하는 곳이죠. 근데 저희가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계성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저곳에서도 12주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제 수료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12주 끝나면 다른 반에 가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비사야 어린이 성경 동화가 있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그 로컬 언어라고 지역 언어를 써야 됩니다. 민다나오 지역은 어떤 언어를 쓰냐면 비사야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어로 된 책이 몇 권 있겠습니까? 네, 저도 모르니까 아무나 대답해도 저는 너무 많죠, 그죠? 우리 어린 친구들인데 한국 책 몇 권 읽어봤어? 그러면 비사야라는 언어를 쓰는 한 7천만 명이 이 비사야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럼 몇 권의 책이 있을까요?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 수십만 권?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비사야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가르치냐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게 PPT 그런가요? 이거 넘기는 건가요, 이게? 예, 하여튼 학교에 갔더니 비사야로 되어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아이들에게 좀 교육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에게 12주 과정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 코람데오라는 출판사에서 76권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성경 동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아내와 몇몇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해서 저희 어린이 성경 동화 76권을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할 수 있다? 번역 사역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 저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76권 비사야 어린이 성경 동화가 필리핀 최초로 비사야로 되어 있는 어린이 성경 동화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이 이 필리핀에 도착하게 되어서 지금 저 책을 76권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도서관마다 저희가 전달해주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센터에 진열되어 있는 76권이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기는 99%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 동화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복음을 직접 들어가서 전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저희가 성경 동화를 전달해 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성경 동화를 읽어주고 저곳에서 저희가 또 도서관도 만들어 주어서 좋은 관계로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 보세요. 교사 선교사라는 저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교사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한국은 그래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교회가 성장은 하는데 경제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교사들이 교회도 지어줘야 되고 그리고 사례비도 줘야 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는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양성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대학생들을 교대를 간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면서 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 중에서 무덤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무덤가 마을에서 살아는 아이들의 어머님들은 이 무덤을 땅을 파서 하루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받고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가서 교육에 대한 꿈을 주고 그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이 교사 선교사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짧게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나누고 싶지만 다음에 또 와서 더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필리핀 땅, 이 무덤 죽음의 땅 가운데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들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교실도 운영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장학금을 줘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특히 교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은 훈한 대학생들은 다 교대생들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사 선교사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